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우리 자신을 전달해 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지요. 외모 또는 첫 인상도 중요하지만 말과 행동을 통해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성품을 통해서는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성품은 태생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합니다. 나는 태생이 본래 그래 라는 말 가지고 자기의 성품의 안 좋은 부분을 그냥 덮고 가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본성의 악함을 깨달은 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죠.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는 다시 깊은 죄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더욱 아름답게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죠. 성화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 강제로 이끌어 가지 않으셔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지만 우리의 손과 발까지 강제로 움직이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성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훌륭한 성품을 만들어가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도와주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런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성품은 은혜로 가득하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은혜의 샘이 막 솟아날 때 나는 너그러운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넘치는 것이 얼굴과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건 당연하죠. 성도 여러분, 성령은 태생을 이기는 거예요. 성도는 태생 타령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항상 나를 살피게 하죠.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그만큼 더 전도의 문을 쉽게 열어갈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선지자 되고 싶어서 선지자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냐?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르셨어요. 여러 나라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를 이미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부르신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처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선뜻 나서질 못했어요. 몹시 망설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 슬픕니다. 저를 선지자로 부르시다니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아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의 한없이 무능함을 봤어요. 그래서 아이라고 말한 거죠.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더 특별해요.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틈도 주지 않고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누구 앞에 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말씀을 전하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도 그런 거죠. 우리가 전도가 좋아서 전도가 즐거워서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기쁨으로 감당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했고 백성들 가운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했어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패망을 미리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왕이나 고위 관리들이나 어용 종교 지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가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약이 되는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죠.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듣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쳐나가는 사람은 정말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을 가했어요. 박해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 눈물로 대응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따라서 그의 눈에는 항상 슬픈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흔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예언서보다 슬프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봤을 때 예레미야서에 담긴 메시지는 대단히 구체적인 상황, 예루살렘의 패망이라 이스라엘의 패망이라고 하는 상황에 맞게 주신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분만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이 예레미야서를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아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너무 속상하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패망,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패망을 눈앞에 마치 그냥 현실을 보듯이 그렇게 막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저 깃발 소리, 저 나팔 소리, 전쟁의 소리, 탈취하는 소리, 죽어서 고통당한 죽기까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당하며 슬피 우는 소리, 아이들의 부르짖는 소리 다 들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들. 악을 행하기에는 지식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 그러니 답답하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비통함이 느껴지십니까? 눈물로 애타게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어요. 그러나 그 반응은 시큰둥함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이제 예레미야의 어떤 그 위기적인 상황, 긴박한 상황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걸맞지 않게 모든 일반적인 상황, 평화로운 상황이든 아주 긴박한 상황이든 모든 상황에 다 들어맞는 가장 평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뚝 잘라서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인생에 해당하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뚝 떼어가지고 어린이들에게도 제가 교육전도사 어린이들에게도 설교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설교했고,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부들에게 설교했고, 제가 천하성 개척에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주로 향하는 분명한 길이 있어요. 자,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주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매우 분명해요. 그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람 의지한다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사람 믿고 사람을 의지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사람만 믿는 거예요. 사람만 절대적으로 믿고 사람의 힘만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걸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 믿어라. 이런 말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헤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거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의 능력을 믿는 거죠. 군사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군사력 믿는다. 핵무기를 믿는다. 우리는 경제력을 믿는다. 돈이 최고다. 우리는 과학적 지식의 힘을 믿는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무엇보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돈을 가장 신뢰하고 돈을 가장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건함과 삭막함이 넘치게 되고 그 마지막을 하나님의 세계와는 영영 이별인 지옥이 될 거다. 그러니 그 길은 저주의 길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여기 분명히 복으로 가는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복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언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은 분명해요. 그는 사람이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을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행복을 시편 23편에서 노래했죠. 양이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나는 다윗은 내 인생의 목자를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마지막에는 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니
내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할 거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주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는 축복의 길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따르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모든 인생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마지막에 다 불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을 불로써 테스트할 걸 말씀하셨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적을 쌓으면 마지막 심판의 불을 견디게 되죠. 심판의 불에도 그게 타지 않고 오히려 또 빛나게 돼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공적을 쌓으면 다 흔적도 없이 타버리고 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중년과 노년에 사라지게 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수가 일어나면 모래 위에 집은 집은 다 떠내가게 되고 반석 위에 집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죠. 오늘도 말씀에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어봤자 그 알이 부화되면은 다른 새가 태어나게 되고 그 새는 자고새를 자기 엄마를 알지 않고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로 치부한 것들은 그냥 어느 순간 순식간에 하나님이 중년에 다 그것을 그냥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일찍이 빼앗아 가시는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거 생길 때마다 하나님 그 하나 둘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부패한 심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대로 두면 하나님 찾지도 않고 축복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버리면 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는 자는 다 흙에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흙에 기록된다는 건 허무함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가 있어요. 저는 이 간구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간구, 모든 인생을 소망으로 이끄는 간구,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모든 인생이 아뢰어야 되는 진정한 간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 나의 간절한 간구의 의미를 담아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내 완악한 성품, 내 부족한 성품, 모자란 성품, 감당하지 못하는 것,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고치고 우리 고질적인 죄악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죄된 성품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근본을 새롭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모든 고장난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은총을 힘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가련한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저주의 길은 매우 분명하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는 게 저주의 길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이 부여된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부귀와 영화가 찾아온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달콤한 유혹이 여러분을 찾아온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게 손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다 돈을 줘야 되는데 외손자가 요새 하도 유괴범들이 많으니까 딸이 어떤 예쁜 사람이 너 찾아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어디 가자고 하면 쫓아가야 돼? 안 쫓아가야 돼?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멋진 아저씨가 너 좋은 데 구경시켜 줄 테니까 차 타고 가자 하면 쫓아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 근데 어떤 예쁜 누나가 와가지고 너 천안에 있는 할머니 집에 데려다 줄게. 그랬더니 정말? 유괴 당한 거예요. 여러분, 달콤한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달콤한 유혹. 여러분들을 정말 혹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걸 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을 강탈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때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저주의 길인 줄 알고 절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의 길은 대단히 간단하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뢰하고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우리가 교독문의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교독했습니다만 이 말씀은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서 자주 전하던 말씀. 하나님 의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 다 복을 받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좋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 하나님 경배하며 찬미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는 다 복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치 나무가 물가에 심겨 있어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면 그러면 가무는 날에도 염려가 없어요. 무더운 날에도 염려가 없어요. 계속해서 생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 잎은 청청하게 되고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줄기차게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잘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바뀌기 힘든 우리의 성품도 능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뀌기 힘든 우리의 성품도 능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성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 의지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불가능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의 이 마음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연조만큼 우리의 성품이 더 예수님을 닮아 멋지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자기들보다 조금은 나은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모습이 신앙의 연조만큼,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는데 이 교회 다닌 연수만큼 그만큼 성숙해지지 아니하면은 은근히 무시해요. 전도의 문도 점점 닫히게 되죠. 저들 생각 가운데 교회를 다니나 마나 마찬가지구나, 교회 백날 다녀도 변화가 없구나, 차이가 없구나,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전도의 열매를 점점 기대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내 성품의 나아짐을 위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좀 고상한 성품, 내 성품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나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이 틀린 거죠. 우리는 이게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밖에 나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밖에 내가 섬길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다 보면, 그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게 되고 주님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 닮은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품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정말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 얼굴을 보고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성품을 보고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구나, 나보다 나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저 사람 따라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릴 수가 없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정말 은혜로운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 정성 다하여 경배와 찬양 드리며 주님 주신 말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을 동시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은 저주를 택하는 길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정말 복된 길이라 말씀해 주셨으니
이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